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어, 어제 또 녹화는 됐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참 그런 일이 생각외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설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녹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도 그날의 분위기 또 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 제가 어떤 상태냐 또 그때 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냐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제 분위기를 다 전달은 못하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가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그 교인들이 또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녹화를 합니다. 이게 설교를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또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고요. 사실 어제는 특별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좀 제가 좀 이렇게 강렬하게 설교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딱 그 어제 현장의 그 분위기가 있는 게 좋았겠지만 또 뭐 그냥 이렇게 하라고 주께서 또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어제 그 분위기는 그냥 어제로 끝내시려는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교회가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참을 더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그날 약 3천 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 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아멘. 어,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향으로 방언을 했었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로 막 여러 외국어로 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 유대인들, 이 본토 유대인들이 우리가 쓰는 말들을 다 한단 말이냐? 놀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하고 어떤 사람은 쟤네가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아침 9시였거든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딱 오늘 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하루에 3천 명이나 이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숫자로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42절, 사실은 이 42절 때문에 이 앞에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본문만 보면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서 딱 잘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원문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고 교제하는 데 힘쓰고 떡을 떼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렇게 네 가지가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거는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다 이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다. 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성경에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뭐, 사랑이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도 사랑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해서, 바른 사랑이 되기 위해서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들이 교회가 생기고 처음에 이들이 했던 데 힘썼던 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는 일단 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한항공 이제 나왔잖아요. 대한항공에 다녔었거든요. 대한항공에 다니면 처음에 그 서비스 모토가 있어요. 서비스 모토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신입사원들 처음에 다 봤거든요. 그러면은 대한항공 서비스 모토 준비! 제가 99사번이니까 그것도 벌써 이제 15년 전 얘기죠? 예, 15년 전 얘기.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야! 딱 하면은, 서비스 모토 시작! 그러면은, 신속, 정확, 친절,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 정확, 친절. 이게 대한항공에서 얘기하는 서비스의 모토입니다. 중요하죠? 신속한 것도 중요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하고, 친절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속, 정확, 친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제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보통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친절이었습니다. 서비스하면 친절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친절이던 신속이던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속과 친절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미국 가는 사람이 왔는데 아주 친절하게 막 짐도 들어주고 막 상냥하게 얘기해주고 자리도 좋은 거를 줬는데 결국은 뭐 아프리카를 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신속하게 어서 오시죠 막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아프리카를 보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미국에 가려는 사람은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정확도가 시작이 되고 그게 바탕이 된 다음에 신속한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느냐입니다. 사랑이요?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사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진짜 서로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동아리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단이 더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단이 항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주 막 잘해주면서. 그런데 이단은 이단이죠. 왜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지는 사랑보다도 일단은 진리가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사랑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의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 때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르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야,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바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상대주의의 시대죠. 상대주의요?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지 마라. 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강요하지 마, 진리를. 왜 너만 옳다고 생각해? 너 너무 독선적이야. 너 너무 배타적이야. 내 진리도 존중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특히 뭡니까? 정상은 하나야. 절대자가 있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기독교만 유일한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루트가 다양할 뿐이야. 인정해줘. 또 뭐가 있습니까? 실용주의.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면 나는 좋은 거야. 좋고 싫은 게 중요하고 나한테 유익하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해. 이런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나 실용주의가 지금 완전히 시대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종교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 사이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고 옳은 거 그른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다 각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진리가 되고 그냥 그거를 서로 존중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척도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만물의 척도고 기준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길이 있고 그른 길이 있는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100점 만점이면 90점짜리 길도 있고 뭐 빵점짜리 길도 있겠지만 옳고 그름은 분명히 있다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한테 왜 니네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이렇게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네가 배탄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그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말해야죠.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게 중요하죠. 막 독선적이고 정죄하면서 우리만 옳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존재하고 그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그 주장 자체를 다 물려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진리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인기 있는 설교들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많은가요? 성경을 설교하기보다 감동적인 예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을 주는 얘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머도 있어야 됩니다. 유머. 그렇잖아요. 또 뭐라고 할까요? 뭐 교훈?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 거를 잘하고 뭐 이제 또 뭐 그 설교를 넘어서는 뭐 그냥 또 프로그램도 성경, 뭐 예수, 십자가, 부활, 회개, 죄,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죠.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그런 강론을 배워서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얘기들에 대한 그 설교나 이야기보다 이쪽의 얘기들이 훨씬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람들 사이의 끈끈함입니까? 그것도 좋죠. 시설인가요? 자녀 교육, 요즘에 그런 거 많습니다. 애들 교육이 잘 돼 있나?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부모가 진리 안에 서면 아이들은 진리 안에 서게 돼 있습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먼저 진리 안에 서 있느냐, 그리고 자녀들은 가정에서 교육하는 거죠.
교회에 애들 신앙교육 다 맡겨놓고 부모는 편하게 다니는 교회요? 그게 됩니까? 그거는 직무유기죠. 부모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벌벌대지 마세요. 뭐 다음 세대? 벌벌대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를 키울 거 아닙니까? 부모가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게 부모를 교육하는 거가 핑계가 된다거나 애들은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부모는 나간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장년 성경 공부가 있어야 하고요. 장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어떤 거에서 경우가 생기냐면요.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설교도 늘 똑같은 본문, 늘 뻔한 본문, 그냥 했던 얘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예화만 바뀌고, 중간에 교훈이 바뀌고, 심지어는 듣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뽑아서 복음서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을 밀어달라고 사용하는 무슨 마법 램프? 램프의 요정?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진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딱 맞는 예는 아닐 수 있는데 그 예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어느 날부터 어떤 이제 뭐 나중에 알고 보니 권사님이었습니다. 대형교회 권사님이었는데 못 보던 얼굴이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한 3달 정도. 그래서 주일에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예배 드리러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새벽 설교로 오셨죠. 새벽 예배로 오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는 부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전도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뒤에서 뭐 녹음한다거나 뭐 불 켜고 끄고 이제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데 그날 이 전도사님이 했던 그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 뭐 사생자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은 징계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낙심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럼 이제 설교하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통성기도 좀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려오고 이제 불 끄고 이제 음악 쫙 깔면은 각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이제 이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분이 집에 안 가시고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입구에 서 계시더니 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설교 내용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 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시인가 뭐 면접인가 뭐 그런 걸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작정하고 뭐 100일 기도인가요? 이렇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가 면접 보러 수시였던 것 같네요. 면접 보러 가는 날까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예배를 저희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그래서 이분이 계속 와서 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그랬는데 딱 그날이 그 100일 기도 마지막 따님이 면접 보러 가는 날. 그날 마음이 이제 또 좀 이왕이면 굉장히 힘이 되고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이런 말씀이었으면 제일 그럼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평안하라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그날 또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그날 설교를 안 하셨고 이제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설교가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이거였으니까 이분이 가슴이 덜컹한 거죠. 철렁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그 강대상에서 내려온 그 전도사님한테 이 설교 듣고는 나는 못 간다. 다른 말씀을 하나 나한테 해달라. 이제 막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순진한 전도사님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그거를 꼭 그렇게 징계라고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뭐 그러면서 뭐 어떻게 끝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극단적이거나 아니 또 이제 부모 마음이니까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는 또 한편으로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야 그래도 대단하죠. 대단하죠. 설교하고 내려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거 뭐 특수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사람들은 귀에 이로운 말을 듣기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진리 위에 서야 된다고 하면은 뭐가 진리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이 진리에 대한 질문을 또 예수님한테 직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죠. 그래서 전에 오강남 연대인가요? 오강남 지금 캐나다에 계신 오강남 교수가 예수가 외면한 질문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드셨고 교제하시기 원하셨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그 안식과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팔짱 끼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제적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 1 이런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1 이런 거 2 이런 거 3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팔짱 끼고 나 한번 너가 믿는 거 한번 설명해봐. 내가 이해가 되면 나도 믿을게. 나 한번 네가 납득시켜봐라고 얘기했을 때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공부해서 배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내가 순종할 때 오히려 내가 믿을 때 깨닫게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알아야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어야 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겁니다.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 진리는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의 본성을 까발리고 나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나로 하여금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점의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내 안에 어떤 그 직관과 그런 것들로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뜻을 꺾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로, 그분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엎드릴 때 그 진리가 점점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아까가 아니구나.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리고 그 진리가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만족도 줄 수 있죠. 근데 지적인 만족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식으로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참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근데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서 머리로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체득되는 게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의 별명은 이간질하는 자이고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진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근데 나쁜 게 완전히 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알겠는데 거짓말만 말하진 않고 틀리는 말에 바른 말도 이만큼 하고 약간 틀리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진짜 말에 진실에 약간 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전체가 거짓이 되게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는 거짓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죠. 완전히 다 거짓이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서 그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길에서 떨어져서 팔짱 끼고 등 기대고 앉아서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나 한번 네가 설명해 봐라가 아니라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내가 그 진리에 진짜 진리를 접하면서 마음을 열고 내가 이 진리에 순종하겠다, 따라 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작은 영역에서 하나하나 내 뜻을 꺾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그 진리의 더 넓은 진리가, 그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서 그 진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걷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걸어야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밖에서 구경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모임이 그 진리를 먼저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행복을 결국은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위에,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점점 더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 진리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하여 점점 더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 쓰면서 머리 굴리면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순종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약속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 바른 진리 위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